아, 예, 성가대가 이렇게 영적 힘이 이렇게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성가대 은혜 다 받았으니까 은혜가 좀 안 되시더라도 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싱가포르 사역 중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장 응답을 받고 가장 중요한 분들이 가장 죽어있는 현장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전 세계 현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현장에 전도와 선교와 문화의 문들 열어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것만큼 또 이 현장에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절망 그리고 흔적 증인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고민이 될까? 나의 현장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직업 속에 왜 반복적으로 실패와 반복적으로 방황과 갈등이 되어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면 반복적인 실패와 반복적인 고민과 마음속에 끊임없는 방황들이 끝이 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짜 참된 절망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된 절망을 하게 되면 방황이 끝납니다. 진짜 절망하고 나면 우리에게 고민이 끝이 납니다. 진짜 절망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 갈등이 끝이 납니다. 아직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소망이, 아직 나에게 희망이, 아직 나에게 방법이, 아직 나에게 열심히, 아직 나에게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고민과 갈등이 와집니다. 내가 정말로 절망했다면, 나에게 정말로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노력, 다른 희망이 없다면 더 이상의 갈등과 고민과 실패와 여러 가지 방황들은 끝이 날 겁니다. 아직도 방황이 된다. 그 얘기는 아직 절망을 안 한 것입니다. 진정한 절망을 안 했기 때문에 진정한 희망 또한 찾을 수 없고 진정한 해답 또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또 정말로 현장과 전 세계를 바라본다면 이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망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다른 행복이 없고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로 지금까지 내 갈등, 고민, 여러 가지 방황들이 끝이 납니다. 왜 자꾸 방황이 됩니까? 절망을 안 해서 그래요. 왜 자꾸 갈등이 됩니까? 아직 소망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 절망이 찾아오고 자꾸 갈등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진짜 절망하라고. 정말로 근본적인 절망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절망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오늘 발견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갈등될 수밖에 없는, 계속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여기에 도달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결국 인간은 실패와 좌절과 문제와 고통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발견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진정한 인지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소망을 찾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정말로 이걸 발견했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자꾸 이게 찾아오게끔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어떤 죄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세상은요, 자꾸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나는 해낼 수 있다라고 자꾸 메시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삶에 대한 진정한 발견, 절망, 이게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거를 발견을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실력이 좋고 잘 살아도 사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발견이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진정한 발견이 되어지면 참된 절망이 찾아옵니다. 아,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아,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아, 우리에게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답,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라야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에게 부딪혀 옵니다. 아직 절망을 안 했는데, 아직 이것을 못 봤는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가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갈등과 방황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이걸 나의 현장에서, 나 자신에게서 봤다면 답은 유일한 한 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절망한 자는 진정한 해답을 찾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창세기 6장에 가문과 가정을 타고 들어옵니다. 뭡니까? 우상, 종교, 가문에 흐르는 사상, 여러 가지 철학, 가훈, 이런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것들이 가문을 통해서 흘러옵니다. 복음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다른 것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으며, 다른 것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못 본 거예요. 아직 나는 괜찮은 거예요. 아직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이게 더 강해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각인돼 있어요. 아직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 안 했다는 얘기는 이걸 못 봤어요.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에, 내게 이것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계속 역사합니다.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하리라.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숭배하면 3, 4대가 망할 거라 성경을 말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망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은 세상 신과 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신이 누구냐?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재앙과 고통과 실패와 그리고 정신 문제와 심지어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계속.
내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내 가문과 가정에 흐르는 이런 부분을 보고 진짜 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이 내게 보여져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돼야 됩니다. 자, 이것이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제 나에게 바벨탑으로 딱 찾아옵니다. 나의 성장 배경 속에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 사상과 이런 것들이 딱 들어와서 견고한 탑을 쌓습니다. 그걸 바벨탑이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하라고 해요. 에이, 성경에나 그렇지 뭐 이렇고 복음이니까 되지 이러면서 뭔가가 내 안에 복음 말고 다른 것이 쌓아진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것이 나의 체질, 나의 성격, 나의 인격, 어떤 삶의 어떤 틀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안 바뀐 거예요. 아직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 안에서 세워진 나의 바벨탑과 복음 안에 성령의 인도받는 부분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메시지를 주시죠. 아니라고. 아직 절망하지 않았다고. 아직 여기서 헤어나지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꾸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말로 나에게서 보고, 나의 가정 가문에서 보고, 나의 현장에서 본다면 진정한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이라는 것은 상처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무능 때문에 절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절망해서 나는 안 돼. 그런 절망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절망입니다. 근본적인 절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이고 깊이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절망입니다. 그때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단순한 이론이나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고 나를 살리고 내게 참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로 내게 부딪혀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죄인이죠?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죄인임을 진정으로 발견했을 때 내게 이제 그리스도가 딱 다가오는 겁니다. 근원적인 절망이 오고요. 근원적인 해답이 발견되고요. 이때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문제, 상황, 성과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소망이나 희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를 영원히 저주와 죄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주는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이게 이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답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다.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날마다 깊어집니다. 이것이 날마다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날마다 확실해집니다. 이것이 날마다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날마다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날마다 나를 세웁니다.
이것이 날마다 내게 감사와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근데 근원적인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원적인 감사를 찾지 못한 겁니다. 나의 지금 시급한 문제, 나의 현장의 문제, 내가 뭔가 안 되는 그 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십시오. 그것도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진정한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이때 뭐가 나아지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아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야 발견되어져요. 이제야 내가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야 발견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니까 이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속에 살았는데 이걸 버리고 나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던 고향, 자기가 살고 있던 친척, 자기가 살고 있던 배경, 직업을 다 내려놓고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가 멸망의 현장인 것, 절망의 현장인 것을 아브라함이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것은 아직 못 본 것입니다. 이때 진짜 정체성이 나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잡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때요 우리에게 뭐가 남냐? 흔적, 증거가 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자, 복음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데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상하죠. 나의 현장에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계속 문제가 남아있고 나는 왜 반복적으로 무너집니까? 왜 내게는 자꾸 실패가 반복이 되어집니까? 자, 복음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나의 현장을 향한 계획,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입니다. 주님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내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체질과 나의 복음 아닌 것들을 주님은 바꾸어 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현장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증거로 남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목사님이 인간관계를 얘기했어요. 사람을 얘기했어요. 뭐 할 얘기는 참 많지만 제일 내가 복음이 되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보이는 것만큼
상대방이 보이고 그 사람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역사하셨던 주님은 그 사람에도 역사할 수 있고 그 사람 이전에 나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려고 라반에게 보냈어요. 야곱이 사기꾼이거든요. 복음은 가졌는데 사기꾼의 인본주의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써요. 그걸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는데 쓰신 게 라반이에요. 야곱보다 사기를 더 잘 쳐요. 야곱보다 더 속임수를 잘 써요. 야곱이 가자마자 라헬이라는 여자한테 빠져버려요. 라헬이라는 여자한테. 야곱 속에는 영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과 합쳐져서 빠져버려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라반이 본 거예요.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이 라헬 때문에 21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머슴살이를 합니다. 21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게 한 겁니다. 21년 동안 자기 자신을 보게 한 거예요. 두 번째 경제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인데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중요한 영적인 문제나 중요한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복음이 안 되고서는 헌금이 안 됩니다.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은 이게 안 돼요.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경제가 묶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안 주시죠. 또 경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내 안에 많아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집착,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자꾸 경제를 묶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게 하나님 그리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빌리는 것을 쉽게 빌리고 갚는 건 잘 안 갚는다든지 그리고 돈을 자꾸 자기에게만 모으고 다른 사람과 또 중요한 투자될 부분을 못 본다든지 더욱이 하나님 나라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이게 손이 곱아가지고 안 나온다든지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묶여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결혼입니다. 가정, 또 청소년이나 청년에게는 이성관계겠죠. 복음도 있는데 자기는 사명자라 하는데 뭐에서 딱 걸리냐면 여기서 걸립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만나는 이성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결혼을 하느냐 보면은 보여요. 말은 복음인데 실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집착하고 붙드는 게 보여요. 가정에서 그 사람의 결혼에서 그 사람의 이성관계에서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눈에 씌워버리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건 뭐 부모님이 니들 만나지 말아라 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요. 다 만납니다. 그걸 막으면 오히려 더 비밀리에 막 만나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제가 뭐 이 얘기 참 많이 해와가지고 이 초대교회 와가지고 한 명이 꽂혀가지고요. 그걸 목사님한테 들켜가지고요. 듣길 수밖에 없는 티가 자꾸 나는 제가 인생이라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제자 아닙니까? 생전 쓰지도 않은 제 그리고 그 사람도 제자 아닙니까? 제자와 제자가 만나야 목사님의 언약을 이렇게 전달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근데 왜 막습니까? 목사님이 막는 게 아니라 기다려라 그러는데 세월을 정해주질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라 세월을 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다렸는데 이게 안 기다려져요. 자꾸 이게 안에서 충동질이 올라오고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이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몇 번이나 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작업하다 걸리고 크게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쪽팔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게 참 많은 걸 발견했는데, 내가 정말로 복음을 사랑할까?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정말로 이 언약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일까? 실제로 나를 보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주시고 저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훈련시켜 주셨어요.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접니다. 오랜 가정 가문 속에 홀로 외아들로 커오면서 또 이혼한 가정 속에서 홀로 커오면서 내게 이 세 가지가 오랫동안 각인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우상이 되고 나의 집착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이렇게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내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래서 참 그래요. 이 사람이 만나지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이 만나지는 사귀는 사람 보고 앞에서는 복음인데 뒤에 가서 하는 걸 보면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목사님이 내게 작지만 메시지들과 증거들이 남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제가 다 포기한 줄 알았어요. 9년을 기다리니까 포기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결혼하라가 얘기 나오고, 그때 또 9년 동안 쌓아놨던 게 터지고 올라오는데 내가 또 다 이상해지더라고요. 빨리 결혼을 끝내놓고 일을 봐야 된다 해서 결혼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날짜가 안 잡히고, 날짜 잡히는 날에는 결국 우리 장모님이 집을 나가고,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제 사모는 이 상태로는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남들 모르게 내 안에 또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기도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것도 못 견디는 인간이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던 중에 중직자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한 명의 중직자가 저를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그냥 볼 여유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기도하는 한 명의 중직자, 현장에 전도하는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됐고, 그 사건 속에서 제가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결단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가정, 다시 결혼, 다시 미션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붙잡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물론 당연히 인도하셨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에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작게나마 올바른 방향들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 제목들을 전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하려면 제 결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경제가 참 안 되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전도사니까, 당연히 받는 돈이 작으니까 나는 얻어먹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베푸는 건 잘 못하고, 헌금도 당연히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그걸 다 흔들어 버렸어요. 다 흔들어 버렸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하여튼 뭔가를 바꿨어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 계시는데 있는 돈을 아껴 쓰는 것만 배웠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아껴 쓰고 모아 쓰고 이렇게 배웠는데, 목사님은 그걸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네 돈이, 네가 갖고 있는 작은 경제,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게, 쥐꼬리만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경제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올인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생각처럼 안 쉽습니다.
제 경제 수준으로는 해외에 선교 못 나가요. 중국, 일본, 아프리카, 필리핀 제 경제 수준은 못 나갑니다. 저는 당연히 경제응답 받으면 선교 갈 거다. 경제응답 받으면 헌금할 거다. 경제응답 받으면 인도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은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빚내고 헌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내 안에 뭔가 이게 경제에 향해서 꽉 묶여진 뭔가가 있다니까요.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 이것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정립하게 한 겁니다. 계속 그 상태, 경제가 그게 그겁니다. 헌금 변하지 않고요. 그 사람은 돈벌이 변하지 않고요. 딱 그 경제 수준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로 묶여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 경제 문제도 내가 만들어내요.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삶을 바꾸지를 않아요. 계속 빚지면서 계속 빚을 지는 걸 그냥 별 문제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관리요, 자기 중심, 자기 가정 중심, 자기 뭐 생활 중심으로 계속 경제 문제 와요. 경제 활동도 그렇게만 한다니까요. 안 바꿔요. 왜냐? 못 봤어요. 목사님, 항상 우리의 한계를 무너뜨려 주는데 미국에 뮤지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경제로. 목사님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먼저 교육자들 한 달 월급 다 올인해라. 교육자에 너희들 교육자 생활 내려놓고 뮤지컬에 올인해라. 그겁니다. 교육자를 움직인 것도 있지만 교육자를 움직인 게 아닙니다. 교회와 다락방 전체를 움직여버렸어요. 그 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락방 전체가 후원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 수준 갖고는 안 된다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이것을 말로 배운 게 아니고요. 글로 배운 게 아니고요. 그분이 직접 그렇게 하셨고 그분과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뭔가를 잡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뭔가 이게 붙들고 있는 일부분이 연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드러난 게 인간관계로 드러나요. 자꾸 돌아가면서 한 명씩 미워해요. 돌아가면서 한 명씩 미워해요. 이번엔 이 사람 미워하다가 저번엔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이유를 들어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나한테 잘 못해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잘 살펴보면은 자기가 보여요. 자기 똑같이 하고 있고 복음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원네스 안 됩니다. 껍데기 원네스지 진정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툭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불평, 그 사람에 대한 원망, 그 사람에 대한 뭔가가 자꾸 툭툭 나와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같이 일하는 사람일수록, 같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일수록 자꾸 뭐가 불평, 원망이 막 독이 쏟아져 나와요. 그 뭐냐? 자기가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남을 준 건데 그 만남을 하나님 왜 주셨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항상 두 가지를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포기합니다. 그래,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 이러고서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닌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뭔가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벽을 쌓아놓고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 자꾸 거기에 대한 합리화, 거기에 대한 핑계들을 만들어내요. 그 상태로는 절대로 사람이 붙을 수도 없고 전도가 될 수도 없고 제자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저는요, 성경 구절을 비교적 많이 어렸을 때부터 외워왔어요. 그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개인 양육을 하는데 성경 구절 쏟아붓습니다. 지금도 자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하라면은 쫙 쏟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깊이 알라고 안 해요. 자, 깊이 알면 도와줘야 되고 깊이 알면 부담스러워요. 또 나를 깊이 알리고자 잘 안 해요. 깊은 관계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가. 왜 그러냐? 나도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런 거 없거든요. 껍데기거든요. 나를 들키기 싫고 내가 피해보기 싫고 이 사람을 도와주기 싫고 함께 가기가 왠지 두렵고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깊이 안 믿어요. 이 사람을 안 믿는다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신 이 만남을 나는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된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불신. 제가 살아오면서 제 가정 성장 배경 속에서 사람을 믿을 수 없는 환경들이 되게 당연히 제공됐고 저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역을 그렇게 하고 관계를 그렇게 맺어요. 소중하게 보고 이 사람 속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사람을 깊이 관계를 맺고 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내 마음에 안 품어요. 나의 현장에 불러들이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전도를 해야 되고 다락방을 해야 되니까 하지 내 마음의 다락방에 이 사람을 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다락방이 될 리가 없죠. 내가 이 사람을 품지를 않았는데 내가 성공하고 내 다락방이 잘 되기 위한 도구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은 시간 지나면 알아요. 어느 날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달라졌어요. 나의 기도가. 성격은 워낙에 더러워가지고 잘 안 바뀌는데 내 안에 기도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 사람의 영혼이 내 안에 조금씩 풍기기 시작했어요. 잠기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거든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던 그 강도나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고 이런 나를 품어주셨고 이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 조 목사님의 지도 아래서 제가 그렇게 인도받아 왔는데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오늘부터 알게 됐어요. 오늘부터. 하나님 처음부터 오자마자 그걸 내게 허락하셨어요. 제가 전도사로 왔는데 전도사 막내더라고요. 미션홈 생활을 하는데 계속 전도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꾸 들어오시더라고요. 자꾸 부딪혀야 되고 나를 자꾸 봐야 되고 이런 환경들 속으로 자꾸 몰아가더라고요. 또 미션홈을 저희들이 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에서. 근데 미션홈에서 중고등부나 제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미션홈 하면 제 스타일대로 어떻게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섬겨야 되는 위치인데 내 마음속에는 섬기기 싶고 군림하고 싶고 자꾸 내가 전도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고 근데 그것이 인정 안 되어지니까 삐지고 마음에 벽을 두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담을 수 없으면 그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기지 않은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이 현장을 두고 같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직업이라면 그 직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게 경제라면 그 경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라면 그 결혼 생활 참 힘든 겁니다. 자기 동기, 자기 목적, 자기 야망, 자기와 그런 부분이 같은 사람끼리 통화지고 만나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틀어지면 또 틀어지는 거예요. 자꾸 반복이 돼요. 기능가, 직업가, 사업가, 우리 랩런트들의 진로, 그리고 가야 될 대학, 학업.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님은 남기기 원하십니다. 솔직히 이 속에 살면서 진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되게 막연한 신비적인 부분들을 준비해 왔고 잘 할 수 없는 삶을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공부 못하는 이유가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죠. 왜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사업이 이렇게 마음이 안 당기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계획을 못 잡고 제대로 사실적으로 인도받지 않으니까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도 잘 되길 바라는 게 우리가 틀린 생각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복음의 눈으로 또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눈으로 가장 사실적으로 가장 안 되는 거기서부터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애들 학업도 그래요. 학업도. 거기서 나아지는 애들의 미래의 진로도 그래요. 굉장히 황당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막연하고요. 굉장히 신비적입니다. 하나님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사실을 보고 사실을 넘어가서 이 직업이어야만 하는, 이 업이어야만 하는 이유들을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역과 지역 문화 속에서도 이런 부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이 되겠죠. 다락방을 세우고 지교회를 세우고 뭔가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고, 그것이 어떤 전략을 잘 세우고 시스템을 잘 이용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씨앗이 땅에 심기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씨앗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라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지교회 이러고 다락방 이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속이 안 되고요. 굉장히 그렇게도 해가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님이 제게 가르쳐준 20가지 전략은요, 생명이었어요. 생명이었다고. 그게 믿음이었다고요. 이런 교제를 이렇게 하고 이런 전략을 저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게 생명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와진 증거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에서 참 근본적인 해답인 그리스도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게 있는 남은 문제, 남은 현장 속에서 증거들을 딱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안 듣던 전도가 뻥튀기 돼가지고 확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시간표가 되고 이런 준비가 되어지면.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런 증거들을 가지면 하나님은 아시고 만남을 주세요. 아시고 문을 여십니다. 그게 기능이든 직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아시고 문을 열어요. 그래서 전도운동 지금 각 지역마다 지교회, 전 세계 문화 문을 여시죠. 그걸 보고 흥분해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흥분보다는 굉장히 차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게 나와 나의 현장을 봐야 됩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시간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때부터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새로운 만남을 주세요. 중직자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사울을 꺾어버렸습니다. 사울을 꺾어버렸어요. 사울이 완전 절망 가운데서 완전 빛을 얻어버려요. 그 사울이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문들을 여십니다. 뭐죠? 바나바와 만남, 안디옥 교회와의 만남. 여러분,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과 그 증거에 따라 만남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주의 종과의 만남입니다. 전도자와의 만남입니다. 이것만큼 복 있는 만남이 없어요. 이것만큼 소중한 만남이 없고 이것보다 중요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만났다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만남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교회와 언약 있는 교회와 만났다는 것은 정말로 하늘과 땅에 다 찾아도 없는 최고의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같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입니다.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이 언약을 잊지 못하고 무너지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버려진 소금꽃처럼 짓밟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죠. 수많은 목사들이 택시 운전하고 다니면서 나도 옛날에 목사였다면서 교회 욕하고 있죠. 그 속에 상처받은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 욕을 하고 있죠. 그 속에 있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방황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났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아나니아라는 중직자와 사울의 만남, 시대적인 전도자 간의 사울의 만남.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천주교 사상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사제들은 성경도 보고 사제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그 성도들은요 무지몽매한 양입니다. 일일이 가르쳐주고 해줘야 되고 이렇게 인도해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중직자가 일어나서 주의 종을 세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일어나서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함께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람넌트 한 명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하는 현장에 좀 전도사님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님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맞는 말인데 근데 언약을 좀 다르게 잡으시라고. 본인이 중직자를 세우고 본인이 주의 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시라고. 다락방의 전략이 겁니다. 사도들 다 죽어도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갔어요. 중직자 중심으로. 실제로 현장은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실제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현장에 정말로 전도하고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직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신도입니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현장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증거 앞에서 자존심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가지고 또 다른 중직자와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높고 낮고가 없어요. 똑같아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은 형제고 자매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전도와 이 일을 섬기기 위해서 맡긴 직분이 틀리죠. 그래서 그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중직자를 섬기고 그런 거죠. 누가 높고 낮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중직자분들은요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현장의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과 그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때부터요 바울이 이제 중요한 세 가지 현장 속에 들어가죠. 무속, 점술, 그리고 우상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요 이제 루디아 같은 브리스가 같은 로마서 16장 같은 중직자들 만남을 주시고 이들이 또 지역에 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전국과 전 세계를 순회할 수 있는 캠프 팀이 일어납니다. 이 메시지를요 목사님이 재작년인가 계속 캠프팀 메시지를 계속 해왔어요. 작년에는 캠프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올해는 다락방 얘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근데 이 팀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선교 현장 갈 때마다 가장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누구랑 같이 갈 거냐. 팀이 다거든요. 그래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지역마다 캠프팀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과 함께 전국과 전 세계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는요 되게 많아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는 다락방 안에 많지는 않아도 굵직굵직한 증거가 있어요. 뭐 동부교회, 예원교회, 그리고 뭐 강주대교회, 임원의 서울교회, 부산교회 모이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안에 흩어져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흩어서 한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각 지역과 현장에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지교회 운동을 일으키고 함께 연합해서 원네스 캠프하고 원네스 지역과 문화와 선교하는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런 증거를 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시간표에 중요한 또 하나의 도전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각 구마다, 각 지역마다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 응답이 각 구마다 지역마다 일어나서 각 구마다 지역마다 캠프팀이 일어나고 각 구마다 지역마다 지역의 문화에 영향 미칠 그 응답들을 받고 이걸 연합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한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약 속에서 문화라는 응답을 받고 현장을 돌잖아요. 근데 거기에 멈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난 증거를 가지고 나라마다 도시마다 지역마다 전체를 살리는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역 전도 전문훈련이 딱 열리잖아요. 지금 다락방 내에도 70% 미자립이잖아요. 또 교회를 가서 이렇게 설교를 잘하게 만들고 이렇게 막 목사와 중지자 선교사 막 부흥시키게 만들고 힘을 얻게 하고 그것도 뭐 방법이겠지만 각 미자립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 현장을 못 보면요 그걸 바꾸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데 우리가 어찌됐든 모델적으로 인도가 받아왔어요. 한 개인으로부터 한 다락방으로부터 지교회와 개교회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지역으로 흩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지역에서부터 지교회와 개교회까지 가야 돼요. 이 초대교회 응답받은 증거가 각 구별로 흩어져야 됩니다. 이걸 모아서 선교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 단위로 도시 단위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한 것보다는 전 세계를 실제로 살리려면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 보니까 목사님은 중국 갔다 오시면서 이걸 구체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에 가면은 교회도 아니에요. 집에다가 이렇게 좀 큰 집에다가 의자 깔아놓으면 교회가 되고 의자 치우면 방이 돼요. 거실이 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제자별로 지역에 쫙 깔려 있어요. 공안들이 닥치면은 성경 치우고 의자 치우면 되는 거예요. 자료가 걸리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자료도 안 꺼내놓고 이제 가장 확실한 자료는 사람이거든요. 성경 치우고 자료 없애고 말로 하면 되니까 삶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그게 미션홈이거든요. 이런 전도운동이 이제는 우리 초대교회의 각 구마다 각 현장마다 일어나야 되고 그 일에 지금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이 팀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합니다. 근데 나를 통해 하셔야만 합니다. 그 지역에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장에 증거들을 흔적들을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새로운 만남들을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목사님 지금 싱가포르에서 선교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는 거 가지고 또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사역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미션홈과 모든 현장마다 또 모든 교회에서 진짜 이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홍콩을 갑니다. 자, 중국의 교단, 중국의 총회, 중국에 있는 교단이 맞나? 모든 제자, 그리고 한국에 있는 다락방의 모든 협회와 연합해서 문화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교회 이제 5월 달에는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31일 날 그 부산에서 공연 있죠. 연합 공연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광고나 내용이 소통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사역자 모임이 라파교정교실 이후에 진행되고 있어요. 지역 사역자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사역자 모임으로 모든 구마다 모든 현장마다 중직자님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흐름이. 자, 그래서 이 사역자 중심으로 5가지 시스템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다락방 팀사용 미션 전문계 지교회죠. 그래서 이게 왜 정리가 돼야 되냐면요. 지금 시간표에서는 원네스가 성령에 인다고 지금 시간표에서는 원네스가 돼야 현장에 큰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다락방을 하고 누구 대상자를 하고 있고 어느 현장에 가고 있느냐가 충분히 소통이 돼야 함께 연합을 해서 문을 열기도 하고 어떤 건 전문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집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걸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여기 있었는데 소통이 안 돼서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몸처럼 유기체처럼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발판으로 해서 지역마다 새롭게 전도의 계획, 또 목사님이 여기에 대한 훈련과 메시지가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지역마다 지역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가 나와야 됩니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고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응답을 받아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는 문화 행사를 하는 겁니다. 문화 캠프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동성로 축제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에 뿐만 아니라 동성로의 이 클럽 문화, 이 세상 문화를 바꾸고 문화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마다 문화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크리스마스 때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 또 정말로 각 나라를 향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선교하는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선교를 했지만 나중에는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선교가 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런 사역을 하는 실제적인 교회가 필요하고요.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이제는 시간표가 돼서 드러나는 건데 목사님 처음부터 우리 교회 주보 만들려고 했을 때 제가 주보 작업을 했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 했더니만 제일선교교회로 해라. 이름이 너무 촌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심이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를 해라. 그러다가 이제 그때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동성로 지교회가 됐는데 그것도 시간표였고요. 정말로 이 동성로와 이 대구 지역에 일어난 전도운동의 증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섬겨야 됩니다. 전 세계를.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부분에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와지는 것만큼 하나님 현장에 문을 여시고 시스템을 여실 겁니다. 자,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표에 2013년에 문화사역을 향해 각 지역마다 정말로 3가지를 체험하는 다락방 운동과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또 계속 모든 현장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